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의지하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한 이야기 말입니다. 뭐 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소주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소주를 먹고 취한 사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비슷한 게 9가지나 있답니다. 첫째, 뭐 예를 들면 말이 많아진다든지, 없던 용기가 생긴다든지, 뭐 등등. 그 9가지를 제가 이제 웃으면서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하나같이 일상적인 모습을 벗어난다, 이런 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사람이 된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 참 신기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이걸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쨌거나 대단히 재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놓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썼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술 취함과 성령이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저것들 아침부터 술 취했구만,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새 술,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침이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더 기가 막힌 데를 발견해요. 술을 먹는다 그래요? 마신다 그래요? 마신다 그러죠? 성령은 성경에 성령을 마신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성령을 마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가 하고 이 번역 저 번역 그리고 원어까지 찾아보았더니 포티조, 마시게 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글자가 술잔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술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도 성령 충만한 것과 술이 취해갖고 해롱해롱 하는 것에 어떤 유사성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 본래 그 사람 모습과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간땡이가 붙는다는 것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큰 꿈을 가진다. 야망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야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이 보고 저게 간땡이가 부었나 할 정도로 배포 큰 꿈을, 야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그대로예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늙은 사람에 대해 표현 중에 이 전도서에 나오는 표현이 제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썼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아이고 이제 무슨 낙이 있어. 아무 낙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노인들조차도 뭘 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일반적인 노인들, 평소에 노년인 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으로 말미암아 가슴 부푸는 야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좋아합니다.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던 저 다윗의 모습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늙어서 드린 기도도 제 가슴에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와 닿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년 다윗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더욱 창대케 하소서. 나를 더욱 창대케 하소서. 이 창대하다라는 말, 거대해진다는 뜻이고 위대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저 하던 일도 다 접고 그저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살아야 될 나이가 된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그냥 창대가 아니에요. 더욱 창대케 하소서. 먼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자기도 알아요. 늙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인생의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이 제일 많이 내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아고고고고고고. 일어날 때 아고고고고고. 앉을 때 아고고고고고. 압니다. 자기도 늙은 거.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육체가 늙었다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더욱 창대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쪼그라든다면
그건 다윗과는 다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한 기도라고요? 다윗이 늙고 머리가 휘어져 서리가 내렸을 그때 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야망입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하는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먹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하나님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노년 다윗은 이렇게 원대한 야망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이 기도, 대로마 제국의 아주 조그마한 식민지, 그곳에서도 이름 없는 한 시민, 더구나 자기 동족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한 전도자 바울 사도의 소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제국의 수도를 정복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 야망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엔토프니오마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토프니오마이. 바울이 이런 일개 식민지,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에 자기 동족들에게조차 생명을 위협을 받는 이 건강치도 못한 한 전도자가 내가 복음으로 제국의 수도를 정복하리라.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원대한 꿈과 소원과 야망이 바울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전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하던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종교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낙스였습니다. 영국 메리 여왕 때 이 개신교도를 막 잡아 죽였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피난을 갔다가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칼뱅이 이 녹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지 마라 하든지 네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존 낙스가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전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와 폭정,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기 어둡던 그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고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본산지가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전부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큰 기도, 이런 큰 소원, 이런 야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주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렇게 말하고 일본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9개월. 그가 일본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 단 9개월이었고, 그는 이 말을
그가 일본의 상륙 허가를 받은 가르치는 선생 노릇 외에 종교를 전했다는, 기독교를 전했다는 죄목으로 쫓겨나던 날 제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일본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초가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니토베 이나초 같은 이런 유명한 기독교인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홋카이도 대학 초대 부총장을 지냈죠. 지금도 홋카이도에 가면 홋카이도 대학 교정과 양의 언덕이라는 언덕에 이 클라크 박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노인도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꿈이 줄어들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할 때 오히려 그 꿈이 커지는 사람. 그래서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기독교인이 야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야망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야망, 야심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야망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야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큰 꿈, 야망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의 선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큰 꿈, 야망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거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창대케 하리라. 가달.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짜부라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크게 하리라.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위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게 역대하 1장 1절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창대케 하리라. 너를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야심, 야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에 이르면 저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입을 넓게 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야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소원, 큰 기도, 입을 넓게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네 고집대로 너를 내버려 두리라. 고집대로라는 원어가 네 꼴대로, 네 꼬락서니대로 그냥 내버려 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기를, 야망을 가지기를, 늙어도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입을 넓게 열지도 큰 소원을, 저게 미쳤나, 지금 지 나이가 몇인데 저런 꿈을 꾸고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나 하나님이 네게 채우리라. 저는 성경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망, 야심, 곧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이 없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과 위배돼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꿈 안 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꿈을 꿔. 야망? 그건 젊은 애들이나 가지는 것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야망, 큰 기도, 큰 소원, 큰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바라보는 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축시키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란 말.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 일 시작했죠? 예? 80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인도 있어. 모세가 몇 살에 시작했다고요? 80에 시작했어요. 모세에 비하면 저는 아직 햇병아리입니다. 햇병아리. 성령이 하시려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 그가 늙어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야망이 없는 사람, 큰 기도, 큰 비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안 들었을까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흙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 흙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흙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흙이 생명이 되고 그는 늙어도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집대로 버려두었다. 그의 성깔대로, 그의 꼬락서니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야망이 없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내 영을 부어주리라 네 번째가 아니고 왜 아멘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멘. 하나님이여 그리하시옵소서. 내게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늙어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이고, 암만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제 곧 88세가 다 돼가는데요. 모세가 사역 시작한 지 8년밖에 안 됐네. 모세 120살까지 했거든요. 예? 어떤 심리학자가 테스트를 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20년 전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20년 전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음악도 그때 음악, 텔레비도 그때, 음식도, 옷도 다 그때 걸 하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릎이 아파고 아가가 하시던 분들이 무릎 아프다 소리를. 그리고 20년 전 그때처럼 막 걸어다녀.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쓰는데 제목이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늙는다는 착각. 아니, 생물학적으로 어때도 좋아요. 의학적으로 어때도 좋아요. 저는 영적으로 성경 안에서 늙는 건 더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제가 왜 이 교회를 맡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예배 참석 평균 연령이 71세. 오 마이 갓. 예?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70세로 늘려도 관계없어 우리는. 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아세요?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도 야망을 가지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 바꿀까요? 야망교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꿈이 줄어들면 안 돼요. 꿈이 늙으면 안 돼요. 오히려 꿈이 커져야 돼요. 내가 너희를 심히 창대케 하리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아멘,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은혜롭게 성도들은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 창대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